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신 낮은 곳으로 임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일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은 나 생일 안 챙겨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일을 모르는 분은 없으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신 장소를 기억하십니까? 아까 우리 한 집사님은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산골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어난 분이 있는 거 아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산모가 그냥 태어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급정거를 시키고 전기를 끄고 해가지고 태어나는 거 제가 뉴스에서 보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산통이 와가지고 병원으로 막 가는데 이제 병상을 앞에 놓고 주차장에서 미처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주차장에서 아기를 낳은 분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뉴저지라는 주가 있잖아요. 이제 뉴욕시가 속해 있는 주인데 거기에 라비카라는 자매님이 있어서 31살인데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산통이 오는 것 같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은 아니야. 왜냐하면 2달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2달 남았는데 산통이 오고 그래서 그래도 좀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뉴욕 맨하탄에 있는 병원 그곳에 예약을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해. 당신이 좀 한번 살펴봐. 그랬는데 아기가 벌써 머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외투를 벗어가지고 가려주고 그래서 거기서 아들을 순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조그만 여자아이가 자기 자켓을 벗어가지고 그 아이를 싼데 쓰라고 여자아이가 주어서 이제 아기를 그렇게 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이 기관사에게 전달이 되고 기관사는 다시 본부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게 모든 정거장에 서야 되는 그런 완행열차 있죠. 여기서 다니는 것처럼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본부에서 모든 기차를 중단을 시키고 이거를 그냥 급속도로 직행을 해가지고 맨하탄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제는 산모가 또 이렇게 치료를 받고 그리고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았다는 기사를 2012년에 1월 12일 날 일어난 기사로 제가 읽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놀라운 또 출산 사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2008년에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한 엄마가 이분도 이제 아기 낳을 때가 2달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모처럼 여행을 가게 되어서 가는데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다가 그만 아기가 나온 거 힘을 주다가 근데 아기가 나와서 변기에 빠져서 그래도 건지기라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인도 사정을 잘 아시는지 몰라도 저도 거기 갔다 와서 병이 걸렸었거든요. 음식에. 근데 화장실이 그냥 철도로 그냥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화장실에 빠진 게 아니라 철도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그걸 누가 알아요? 엄마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소리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이제 막 승객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기관사한테까지 그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기차가 끼익 하고 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여러 사람들이 그 떨어진 지점까지 철도를 막 달려갔습니다. 갔는데 아기가 거기서 이러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철로 위에서 주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무사하게 이렇게 엄마 품에 안겼다는 그런 기사가 2008년도 기사로 이렇게 실린 것을 제가 보았어요. 굉장히 독특하고 놀라운 탄생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이렇게 하나의 독특한 아기의 출생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탄생하신 사건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짧은 말씀 속에 2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그 메시아가 탄생한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분이 태어난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때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때라고 말하고 시기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축하하고 있는 첫 번째 무슨 날이죠? 성탄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아구스도는 그 라틴어 발음으로는 아구스투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황제 줄리아스 시저라는 황제한테 양자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불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로마 전체를 자기가 이제는 통치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 그때 그 유명한 악티움이라는 해전에서 안티쿠스라는 사람을 물리쳐요. 그리고 나서 로마의 모든 사람을 통치하는,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가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 황제를 보조하면서 로마를 이렇게 집권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원로원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원로원에서 이제는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줍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아구스투, 그러니까 어거스투스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 굉장히 높은 분이다, 지고한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도 황제로서 이렇게 살아있는 신이라는 숭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숭배를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오늘날도 여러분 뉴스를 혹시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북조선에 우리 형제님이 계시잖아요. 김정은 형제. 이렇게 부르면 목사님 형제였어요.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집권한 지가 1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수령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고 그래요.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건데, 그 칭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그냥 위대한 지도자든지 뭐 이 정도가 수령이 된다는 거는 할아버지 김일성의 반열에 자기를 세우는 작업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사람 이름이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실권을 쥐고 나서 로마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그리고 그 통치 기반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실시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이 그때는 아주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재정을 이렇게 거두기 위한, 세수를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국고를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그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군대에 징집할 수 있는 연령에 속하는가 하는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날 이 모든 나라가 사실 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오늘은 그 말을 호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호주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센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호주에서는 센서스를 1901년부터 해서 지금 130년 동안, 120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매 일자가 들어가는 애하고 매 육자가 들어가는 애, 그래서 5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센서스 조사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2021년이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럼 다음에 언제 하죠? 2026년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매 5년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명령을 할 때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6년 전에 했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얘기를 들으면 그냥 기겁을 해서 그냥 놀래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왜 그럴까요? 그거 하고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런 것에 목숨 걸고 반대하는 사람도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세상을 쫙 평정합니다. 그리고는 통일 왕국을 만들고 모든 곳에 평화가 임하고 재정도 넉넉해지고, 또 그리고 군사력도 강해가지고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생 태평세대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한 가지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야, 우리 군사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개수하자. 그게 거기 딱 나오거든요. 군대를 개수해서, 사람을 개수해서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는 거 중요하죠, 군사적으로. 그리고 또 뭐를 해요? 누구한테 세금을 거두고 세금을 낼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 챙기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인간적인 지혜 속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진노하셔가지고
역병, 오늘날로 말하면 코비드 19 같은 거를 보내셔가지고 3일 만에 7만 명을 딱 죽여버려요. 3일 만에 7만 명. 오늘날처럼 이렇게 70억씩 되는 인구가 아니고 정말 그렇게 인구가 뭐 많지 않은 상태에서 7만 명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인구 조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군대 조직과 또 재정을 의지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또 하나님한테 한 방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고 존경의 대상이고 흠모의 대상인 다윗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구 조사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이해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들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런 것들을 마음에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거예요. 호적을 할 때에는 보통 남자들만 올라가서 등록을 하고 여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남편 요셉이 임신 중인 마리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장면에서 역사적인 인물이 또 다른 한 사람이 기록되고 있어요. 2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뇨라는 사람이에요. 총독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12년 전부터 해서 군대 사령관으로 봉직을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때에는 총독으로 이렇게 승진한 사람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인물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 황제고요. 아구스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지금 베들레헴과 유다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총독 구레뇨라는 사람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을 여기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신화의 이야기나 옛날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다.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당시의 문명과 정치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사가 명령하면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의 산골짜기 유대 산중, 아까 어떤 분이 산골에서 태어났다고 그랬는데 그 산중 마을에까지 이 칙령은 미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라는 저자는 이 모든 일들의 실제적인 주관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 황제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스토 황제나 총독 구레뇨 모두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의 시중을 들고 있는 거죠. 사실 당시의 그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라는 하나의 탄생은요 세상이 주목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식으로 말해서 신문 기사거리를 생각하면서 따져보자면 단 한 줄도 기록될 필요가 없는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라는 사람은요 이것을 특종 중에 특종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특종 중에 특종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특종으로 다루고 있을까? 왜 이것을 특종으로 다루고 있을까?
그것은 이 아기의 탄생이 인류 역사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의 탄생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과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해놨거든요.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진 이 말씀이 지금 로마 황제 아구스토 때 그리고 총독 브레뇨 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서 세상의 구주가 인간의 무대 속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기록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게 특종이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요. 오늘날 성탄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의 탄생한 날이 크리스마스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모두가 알아요. 그분이 바로 인류의 삶의 현장으로 임하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신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이제 날짜를 생각하면서 그게 12월 25일이 우리 예수님 생일 맞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12월 25일이 되냐면 이제 로마가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아구스토가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라는 분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AD 336년에 그분이 성탄절은 12월 25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는 12월 25일로 꾸준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날짜가 언제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둠 속에 소망의 빛이 임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광이 모든 사람한테 이제는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시발점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인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들과 자기를 동일시하시는 그들을 사랑하신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사건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지고 이제는 오늘 이 시대적인 역사 속에서 탄생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머지 약속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감격하는 것은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내일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감동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성탄의 최고 선물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아멘, 강보에 쌓인 예수님이 저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에요.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예수님을 환영하시고 이렇게 경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경험하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홍자기 집사님 친방을 가서 이제 은퇴 기도를 하는데 우리 기도방에도 올렸지만 다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수술 성공하는 건 하나님이 당연하게 해주시겠지만 저는 제 아들 현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개인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그거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살만하죠. 목사 할만해요.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감격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예수 오신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서기 전 Before Christ, 서기 후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심으로
인간의 역사는 갈리게 되는 거예요. 시기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뭐죠? 메시아가 탄생한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나머지 반이 4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셉이 어떻게 약혼자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이것 또한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읽은 우리 미가서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에브라다는 어떻게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경주의 옛 이름 아시는 분? 경상북도인가요? 경주? 옛 이름이 뭐죠? 서로 시작되죠, 그죠? 서라본. 제가 공주 출생인데요, 공주. 공주는요, 예전에 사비성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사비성. 옛 이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 41절과 42절을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요. 막장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면, 야야, 그런 얘기하지 마. 어떻게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올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7장 42절을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떻게 갈릴리에 돌아다니는 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모르고 활동하는 부분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제는 다윗의 그 고향에서 태어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약속을 하시죠.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할 거다. 그런데 그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데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다. 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왕국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견고하게 세울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한테 약속한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가 지금 그 약속을 따라서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요셉도 누구의 족속에 속했어요?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더라.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누구죠? 누구의 고향이죠? 나오미의 고향이에요. 맞죠? 그리고 나오미 과부 며느리가 있었는데 좋은 며느리 룻이 있었어요.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갔던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신랑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이 보아스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이에요. 오벳이 누가 나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습니다. 그러면 왜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인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언의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여자는 호적하러 같이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리아를 임신하고 있는데 혼자 남겨두고 올라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해서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험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저리하고 율법적으로는 어떻게 돌 맞아서 죽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결혼도 안 하고 처녀가 잉태를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러한 위험 속에 홀로 남겨두고 갈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력 있고 친절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간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거예요. 호적하러 올라온 많은 사람들 때문에 묵을 곳이 없는 거예요. 여관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진통은 시작되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마땅히 출산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우리 요새 같으면 엘리베이터 안에, 산부인과 바로 앞 주차장에서, 기차에서 뭐 이런 곤란한 입장이 된 거예요. 아직 젊은 두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아마 요셉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서 막 그냥 급한 마음에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저기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모두가 방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마음씨 좋은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안 됐어요, 어머니. 그런데 우리 집 방은 없지만 저 옆에 가면 이 마구간이 있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안 썼지. 거기 뭐 집도 쌓여있고 이렇게 건축범이 있는데 거기라도 뭐 이렇게 피해서 뭐 묵으면서 뭐 해보겠다면 거기라도 사용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하고 마리아가 그곳에 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들입니다. 바로 아기 예수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만유의 구세주 메시아가 예수가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을 보면 거기 있을 때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성탄을 기념하는 것은 이 옛날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것 때문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아까 그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생일은 굉장히 우리가 날짜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 세상에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각자에게 생을 주셔서 한번 살아보고 예수 믿고 천국에 다시 올 때까지 불러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생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시기가 그렇듯이 오늘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탄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살피고 정말 그게 축하할 일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이 되어서 사람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거든요. 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약속을 똑같이 성취를 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말구유에 강보에 쌓인 아주 힘없는 보잘것없는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은혜의 구세주예요. 그런데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절대로 강보에 쌓여서 오지 않으시죠.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분의 첫 번째 오심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역사는 반복된다 말했어요. 맞는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되지 않아요. 태초에 8시기가 당겨져서 쏘아졌어요. 역사가. 그리고 나서 이것은 관역을 향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원이 아니에요. 직선이에요. 태초가 있고 종말이 있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의 마지막 절은 저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문을 주어요. 그러면서 감동을 줍니다.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 잉태 소식은요, 성령으로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탄생의 모습은요, 다른 아기들의 탄생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정말 보잘것없이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하나님, 이거를 생각하면서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네,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연극의 단골 메뉴가 뭡니까? 이 말구에서 태어난 예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애들 인형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예수님 만들어 놓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화려한 조망이 쫙 비치고 빛나는 장식물들이 쫙 설치됩니다. 하지만 실제 마구간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주목을 받는 장소가 아니죠. 인기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목가적이고 시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낭만적인 장소도 아니에요. 그곳은 냄새나는 곳이고 추운 곳이고 더러운 곳이에요.
아무도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 곳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고 자기의 거처를 가장 낮은 곳으로 잡으신 거예요. 마구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죄로 더럽고 냄새나고 흉악한 우리들의 실제적인 마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가난해진 거예요. 세상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순간 세상을 위해서 메시아가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내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겸손의 왕을 모실 그분을 위한 공간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습니까? 성탄 선물을 받을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부풀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번에 연휴 기간 긴 휴가를 어떻게 즐길까를 생각하면서 기대에 벅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실 공간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낮은 자리로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함이에요. 그분이 가난한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에 예루살렘에 정말 방이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왜냐하면 모두가 차지했으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그 방을 차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방 중에 어느 하나도 예수님에게 내어드리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냉정하고 그렇게 무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설사 자기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막 출산하려는 그 위기에 처한 산모에게 방 하나 양보하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있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오늘 기록에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고 모두가 자기 기득권을 챙기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외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성탄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지 않더라도 모두가 알고 있어요. 성탄의 정신은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주고 주변을 돌아보고 돌보고 섬기는 사랑이 바로 성탄의 의미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인 건 알지만 휴가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휴가 대목을 내가 보고 장사를 좀 하고 싶은데 주님 앞에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는 양보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성탄 보너스 받는 거는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절대로 그분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건 저는 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선물 받는 거는 내가 참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선물 뭐 줄 거야 라고 묻기는 하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눔을 베풀고 성경을 베풀겠다는 생각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시던 그때의 베들레헴의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의 삶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목사님 성탄 완전히 기분 잡치게 만드시네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책망하기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그들이나 우리나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그 말구 위에 오신 예수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왔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강구에 놓여서 말구유에 놓여 있을 때에 누구를 위한 예수님이시냐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박내주기를 거절했던 그 베들레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도 휴가 생각하고 내 것을 조금 더 양보하기 싫어하고 이러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요한사도는 말하기를 아주 쉬운 말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시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냐.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의 전체예요. 두 가지만 한번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언과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첫 번째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두 번째 오시는 약속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을 향하여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바울 사도가 저희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신 은혜의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메시아는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 심판의 메시아를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그분을 모시는 겸손한 영성을 갖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양보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휴가도, 돈도, 선물도, 그리고 내가 좀 편리하고 안락하고 이러고 싶은 이 모든 것 포기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저희 모두에게 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한 영적인 공간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실 그런 빈자리를 마련하고 그분의 삶을, 그분을 삶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모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그분을 모실 수 없잖아요. 그분처럼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그분을 보실 수 없잖아요. 그분처럼 겸손해지지 않으면 그분을 결코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그분처럼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모실 수가 없잖아요. 어찌 포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잡고자 하십니까? 천국도 가고 싶고 세상 것도 하나도 양보하고 싶지 않은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 속에 아기 예수가 오셔서 말씀을 하는 거죠. 이번 성탄절이 예수님을 다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그분을 모시는 은혜의 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